제가 지난주에 그 몸살이 좀 있고 텍사스를 가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그 오한이 좀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텍사스를 갔다 와서 저번 주 제대로 잘 주일에 힘을 못 얻다가 주중에는 또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와서 밤에 잘 때도 기침을 참아야 되니까 막 배에 힘을 많이 주고 낮에도 뭐 늘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드는 생각에 다 지나가고 나면은 배에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줬으니까 식스팩 하나는 남아 있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뭐 식스팩도 남지 않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기간 동안 후회 없이 뛸 수 있도록 이런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도 자기 자리를 지키라. 우리가 몸이 연약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지요. 느헤미야 우리가 쭉 봤었던 6장까지 봤었고요. 오늘 7장을 볼 텐데 6장까지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7장부터는 지어진 성벽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는가에 관한 부분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을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제 성벽 공사가 완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다 달았어요. 예루살렘 그 성벽에 있는 10개의 문에 문짝을 다 달았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문지기를 두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장 급하게 세웠어요. 가장 먼저 문지기.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았는데 문을 달고 나서 문지기가 없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성 쌓은 이유가 없겠지요. 뭐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의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웠어요. 그래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6장이 끝날 때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벽을 다 쌓아가는 즈음에 쌓아갔을 때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대표적으로 성벽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산발랏, 도비야였어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성벽이 다 쌓아지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함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도 도비야에게 또 편지를 또 써서 보내요. 서로 편지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게 심상찮지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다의 귀족에게 도비야가
사이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완전 적인데 귀족의 사이로 들어가고, 도비아의 또 아들들은 누구에게 가요? 이스라엘 귀족의 딸들에게 또 서로 이제 통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서로 이제 추리리를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서로 무슨 언약인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고 뭐 이제 동맹을 맺고 이런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서로 이제 사돈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귀족이나 도비아나 서로 이제 사돈지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느헤미야 찾아와서 귀족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느헤미야 앞에 와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가 직접 이제 느헤미야를 상대로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이 시작되면서 6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 완성되어지고 문짝을 다 달았지만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일이 파수꾼, 문지기 세워야 되는 일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문지기가 하는 일이 그거죠. 문을 지키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죠.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벽 다 완공됐어요. 우리의 구원사역 그리스도가 이미 끝내셨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리스도가 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but not yet.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지만은 주님의 세컨드 커밍 하기 전까지의 그 긴장관계, 그 사이를 사는 우리,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지요? 끝없이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가장 선두에서 해야 되고,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막는 문지기를 세우는 것, 그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도 그럴 거고,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파고 들어오는 악한 세력도 그래요. 문지기 있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들어오게 하고 악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도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문화를 지키는 문지기, 꼭 그거 필요해요. 교회 안에 문화 있거든요. 기도하는 문화, 말씀을 사모하는 문화, 모이면 서로 포럼하는 문화, 전도하는 문화 있어요. 그것들은 들어오게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좋지 못한 문화도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도 들어오려고 해요. 그거는 막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술 문화. 여러분 술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개인 안에 들어오면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분위기도 훨씬 더 좋고 맨정신도 못할 얘기들도 편안하게 하게 되고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 문제 생겨요. 목사님, 술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술은 죄에 대한 빗장을 풀게 만들어요.
죄가 마음껏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술은 술과 함께 따라 들어오는 문화가 있어요. 술 문화가 있어요.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 뒤에 함께 들어오는 술 문화가 있어요. 그걸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나중에요. 이건 성령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는 것 가장 먼저 했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찬양하는 자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왜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특히 찬양팀들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얘기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찬양하도록,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늘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문지기를 세운 뒤에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루도록 찬양하는 자를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좋은 일들 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필요 없는 일들 많아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지만은 여기서만 할 거예요. 천국 가서는 저는 설교 안 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천국에 가면은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누구를 전도하러 다니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건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천국을 또 무슨 건축을 따로 한쪽에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중요한 일들 거의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일은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찬양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찬양에 노래로 찬양하든지 하는데 전혀 탤런트를 주시지 않은 게 확실하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찬양하는 일을 사모하세요. 팀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귀한 일이에요. 찬양은 노래로도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할 때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기도했었지요. 저도 느헤미야에게 배워가지고 저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그거부터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니까 저는 늘 제 과거가 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아무 배경 없는 저를 복음 위에서 뛰도록 나를 이렇게 세우신 구주님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너무너무 연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게 이제 조금씩 습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찬양하세요. 나중에 느헤미야 9장 가면은 레위인들도 다 찬양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하던가요? 다 찬양해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 자를 세워요. 그 다음에 레위인 세우죠. 레위인은 예배 그냥 전무하는 사람이에요. 올인해요. 인생이 그냥 예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돕고 예배자를 섬기고 예배 기능들이 잘 돌아가도록 생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성벽 쌓은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문지기 세우고 찬양하는 자 세우고 세 번째로 레위인 예배자들 세워요. 아마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그걸 거예요. 산업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는데 정신문화는 각성이 없는 거, 그거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 그게 이제 세상 구조의 시스템의 꽤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그러느냐? 여러분의 사는 삶의 패턴도 비슷해요. 특히 이민 세대들 오자마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차도 바꾸고 여유가 생기면은 집도 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차는 바꿨는데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정원, 그거는 갈수록 황폐해 가요. 우리의 가정은 갈수록 행복하지 않아져요. 우리의 자녀들은 방황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애들이 방황하면은 부모들이 애들 데려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 자식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이러거든요. 인정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생의 대부분은 돈 벌기 위한 고생이었어요. 자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도 쏟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너무 작은 시간을 투자했고 아니면 거의 무시했고. 그럼 아이들이 방황할 때는 돈이 없어 하는 방황 아니에요. 마음에 어려움이 왔었고 정신의 문제가 왔었고 영혼이 흔들렸고 어디다 마음을 두지 못했고 그래서 오는 방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돈으로 해결되겠어요? 우리가 고생은 했어요. 하기는 어디에 고생했어요? 돈 버는 데 고생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북미 그리고 남미 한번 보세요. 북미의 청교도들이 다 내려놓고 예배 하나 그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배에 마음껏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게 북미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간에 구라파에서 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남미로 또 왔어요. 뭘 위해 왔지요? 황금을 위해서 왔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남미로 왔던 사람들은 황금도 손에 쥐지 못했고 영적인 것도 손에 쥐지 못했어요. 북미는 예배를 위해서 왔는데 두 개 다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 회복해야 인생 성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세요. 문지기로 지키세요. 예배 방해되는 다른 문화들, 나를 무너뜨리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다른 문화들은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못 들어오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점점 좋게 쌓아가는 것. 그리고는 이제 그 여러 일꾼들을 세운 뒤에 일꾼들을 컨트롤하는 두 사람을 세웠죠.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니와 2절에 보니까 하나냐라는 두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 왜 그 일꾼들 중에 리더로 세웠느냐? 이유가 두 가지 나오죠. 2절에 그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의 교육을 보고 부르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배경을 보고 부르시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똑똑함 때문에 부르시지도 않으시고 딱 두 가지를 보셨대요. 충성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여러분을 쓰실 때도 이 두 가지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충성하는지. 충성하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겠죠. 저번 주 우리 오승주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사역에 관한 얘기들, 한국에 진행되는 사역, 미국의 사역들 많은 얘기들 했어요. 제가 전에 늘 하던 얘기 또 했어요, 이번에요. 우리가 이런 준비, 저런 준비,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가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하나님이 안 쓰시면 끝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놔도 안 쓰시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우리 그거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래서 뒤에 3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루살렘 주민 전체에게는 각각 지키는 곳을 줬어요. 성을 쌓을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은 자기가 맡아서 쌓아라 이랬거든요. 지킬 때도 니네 집 앞은 네가 지켜야 돼. 그 성벽은. 그렇게 구역을 다 정해줬어요. 맡은 곳은 네가 지켜야 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것 있을 거예요. 포지션들이 있고 위치가 있고, 중직은 중직으로서, 또 렘넌트들은 렘넌트로서 모두에게 그거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사라고 할 때는 체격이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럽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용사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용사예요. 나이가 좀 어려도 변변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용사예요. 여러분, 성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누구보다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머리가 하나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꽤나 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체격이 건장했겠어요. 싸움에 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리 놔두고 다른 데로 많이 다녔어요. 뭐 했죠? 예배는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제사장이 잘 오지 않으니까 조급해가지고 제사장 일을 자기가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용사예요.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의 위치에서,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학교 안에 내 친구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제 그 팍스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화이트하우스 로즈 가든인가 거기에서 그 애드레스 있었지요. 그 다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마이크 펜스하고 그 이렇게 연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National Day of Prayer 그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Last Thursday죠. National Prayer Day of Prayer. 옛날 링컨 대통령들이 세웠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의 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얘기를 못하는 법으로 못하게 한 거 있잖아요. 존슨 법으로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한다. 동성애든지 뭐든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존슨 법에 걸려요. 그러면은 교회가 받고 있는 텍스 이그젬션 그 혜택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텍스를 엄청 물게 돼요. 그거 겁나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 철폐시켰어요. 저는 그 연설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유는 내가 두고 왔던 내 조국에도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두려워하는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평신도들 아니에요? 그렇죠? 평신도들이 언젠가 자기가 한 나라의 행정부를 책임질 때 크리스천으로서 펜스 같은 사람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느 포지션에 자기의 전문성을 따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멋져 보였어요. 저는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정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연설 시작하면서 그 얘기하죠. 자유는 국가가 주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누가 그걸 막느냐? 어느 국가가 그걸 막느냐? 하나님 주신 자유를. 여러분, 공을 찰 때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거든요. 다 포지션이 있어요. 저는 전 축구를 잘 몰라서 전에 공을 차면은 어디든지 다녔어요. 공 있는 데는 다. 사람들이 자꾸 왜 여기 오냐고 자꾸 그래요. 아니, 공이 있으니까 왔지요. 자꾸 자기 자리로 가라 그래요. 아니, 내 자리가 딱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가 내 자리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건지. 나중에 이제 축구가 이렇게 진행되구나 조금 이해하면서 내 자리가 있는 거구나.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지. 공 따라서 계속 다니면 그거 안 되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오케스트라에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음역대가 있어요. 그걸 연주해야 돼요. 퍼스트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 밑에 있는 더블 베이스 소리를 찾아다니면 안 되죠. 그 사람들 간섭해도 안 돼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통치자가 됐든 어느 정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역시 한 시대에 무너진 예배 시스템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통치자로서 총독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자로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는
문지기로, 너는 찬양하는 자로, 너는 지도자로, 너는 레위인으로 각각 세우지요. 온 백성들에게는 맡은 구역들을 주고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포지션을 주셨어요. 맡은 자리를 다 주셨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문지기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자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배팀으로, 봉사팀으로, 안내하는 사람으로 한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 포지션들을 주셨어요. 어떤 일은 소중하게 보일 거고 어떤 일은 소중하지 않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파수꾼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를 향한 파수꾼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소홀했다면 하나님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내게 힘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가정을 살리도록, 내 자녀를 살리도록, 내 부모를 살리도록, 내 직장을 살리도록, 내 학업 현장을 살리도록, 맡은 자리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임무들을 주셨는데, 매주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를 살리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살리는 힘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가치 있고 귀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목적대로 문지기로 찬양하는 자로, 또 예배하는 자로, 지도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